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은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해서 생각하며 그 무엇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22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며 이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의 모든 범주가 다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라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또한 첫 번째 범주입니다. 또한 생명이나 사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범주 안에 듭니다. 또한 세계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범주, 이것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라고 하는 이 시간의 범주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것에 대해서 살고, 또한 자기 것에 대해서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생각도, 또한 시간에 대한 생각들, 늘 그 행동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또한 수요일이 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3일밤 예배가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그 예배 시간에 오고자 모든 행동들이나 생각들이나 시간들을 쪼개어서 그 계획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거나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하며 또 퇴근하고 하는 그 일들도 생업에 대해 내가 살고 죽는 범위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사망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네 가지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윗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 범주 안에는 내가 오늘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MBTI입니다. MBTI를 아십니까? 나는 어떤 형이다 라는 것을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이 한 140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성격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동경하는 겁니다. 내가 잘생겼으면 좋을, 내가 날씬했으면 좋을, 이런 동경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E와 I가 있습니다. E와 I가 있는데, E는 어떤 타입이냐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E입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I는 내가 혼자 일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나는 I입니다. I. 그리고 S와 N이 있는데, S는 실제 발생한 정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S라고 얘기합니다. N은 특정한 패턴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은 T와 F입니다. T는 뭐냐면 내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T입니다. T. 그런데 F는 감성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충 놓으시죠. 딱 마지막입니다. J와 P가 있습니다. J가 P가 있는데, J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J. 그리고 P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한 편이다 라고 하면 이 MBTI가 결정이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이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I와 E가 있는데, I는 내성적이고 E는 외향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는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N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T와 F가 있는데, T는 분석적인 사람이고 F는 감성적인 사람. 그리고 J와 P는 조직의 결정을 선호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이 J이고, 반면에 융통성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관찰하는 사람을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충 뭐다라고 하면 ENFP, ENI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E처럼 보이는데, 저는 해보니까 E랑 I가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외향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감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싱숭생숭해가지고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감성에 젖어서. 볼꽃이 피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단풍이 지면 아이고 하늘이 높다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우리 사모가 뭐하노?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사모는 T입니다. T. 결단력 있고 정신 차리라, 꽃볼 새가 있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MBTI라고 하는 4가지 범주를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범주를 가지고 나는 이런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2절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것이나 세계에 대한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시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범주를 통해서 이것이 범주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다 너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리거나 여기서 엄청난 불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실전적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이 범주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면 이 범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서리 공포증이 있습니다. 모서리를 보면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환공포증도 있답니다. 동그란 것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세상에 빠지다 보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범주를 따지고 내가 외향이다 내향이다 내가 감각적이다 내가 직설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도피처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치원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유치원생들이 하기 싫어요, 제가 싫어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조그만 게 무슨 스트레스고 네가 뭘 했다고 스트레스냐. 근데 그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뒷골이 막 땡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냐,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라고 얘기하니까 드라마에서 배웠고 매스컴에서 배웠다. 날씨가 우중충하면 왜 날씨가 우중충하냐, 우중충해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울증인가? 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찾아가면 어김없이 우울증 초기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범주를 내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고 교회도 가기 싫고 절에도 가기 싫고 아무 때도 가기 싫고 밥도 싫고 이것도 싫고 하면서 계속 병자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아멘. 다 너의 것이다. 그 생명도 그 사망도 그 하늘도 땅도 이 모든 것도 너의 것인데 이 너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울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햇볕을 못 보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해라고 휴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햇빛을 못 본대. 햇빛을 보면 어지럽고 햇볕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가를 다 쓴데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군대에 전화하니까 중대장님이 그러면 조금 더 치료하다가 놓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잡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왜 이러냐? 남자가 이것도 하나 못 견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엄마에게 항상 엘리트로 자라온 겁니다. 학교도 잘 들어갔고 과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군대에 갔는데 자기가 자대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면 기동타격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동타격대 가보니까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학벌 정도면 네 실력 정도면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여기는 꼴통들만 오는 데야. 여기는 엄청 빡신 데야. 여기는 엄청 힘든 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항상 상위층에 있고 항상 칭찬을 받고 항상 잘 되던 아이였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햇볕을 보는 순간 어지럽고 속이 구토가 올라오고 하는데 원인은 자신에게 내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 아이가 그 단체에서 그 군대라고 하는 특수단체에서 버티지를 못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달래고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복귀하고 잘 제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햇볕 알레르기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마음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주동하고 너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왜 그것에 쫄아 있느냐, 왜 그것에 눌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잘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그 범주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며 너희 것인데 그 너희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누리는 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셨는데 왜 자꾸 그것을 손님 개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며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자로 키우고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을 그 꼬맹이를 데리고 가는데 놀이터에 7살 되는 형아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이 조카가 갑자기 삼촌의 손을 뿌리치더니 그 7살짜리 형아한테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7살짜리 형의 엉덩이를 발로 팡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뒤도 안 보고 뛰어오는데 누구에게 오겠어요? 저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데 7살짜리 형아도 맞았으니까 이 애를 잡을 걸 막 딸려오다가 삼촌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 형아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삼촌 뒤에 숨어서 그 형아에게 메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그 형아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저 형아가 평소에 자기를 괴롭혔대. 때리고 했대. 그래서 삼촌이 있으니까 혼내줬대. 하면서 삼촌을 등에 업고 어깨를 펴고 올 테면 오바라 하는 식으로 하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뛰어오면서 나는 삼촌 있지롱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살 형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더라. 어떻습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왜 이런 우울증과 이런 질병에 짜부러져 있고 왜 그런 질병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느냐? 내가 손잡고 있는 그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뒤에서 내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범주 안에서 나를 묶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가냐는 겁니다. 생명도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깨 펴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뒤에서 메롱하고 세상을 약 올려도 괜찮다,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뒤에 계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 또한 양자로서 나를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겁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가운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왜 쓰느냐, 왜 누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자로 불러주시고 너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에 내가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중에 있지만 이 비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이 비를 뚫고 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